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닷새째 12월 4일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보배합들을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며 드리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대림절 깊은 새벽 묵상을 시작하면서 월, 화, 수 지난 3일 동안은 창세기를 가지고 빛을 주제로 해서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요. 마태복음 2장 방금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는 거의 페르시아, 또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은 바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화권에서 바사해서 바사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로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바로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며 찾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아마 이 사람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별의 형태를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관통할 인류의 왕, 모든 인류의 왕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 계시냐 하며 수소문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요, 먼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과 에돔 사람의 혼혈, 이들을 이두메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두메족 출신입니다. 로마와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의 왕 또는 성경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등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그 수소문에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급히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그런 정보를 헤롯에게 알려주었겠지요. 즉 왕이 태어날 후보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실 것을 알리는 그 거룩한 밤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제 비춰오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 장로교회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일입니다. 그랬기에 그날도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찬양, 이 선언이 울려 퍼졌고 그들은 마음이 사로잡혀 올려다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탄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귀만 기울이고 있던 그 밤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혔고 성탄의 밤은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대로요, 목동들은요 예전과 똑같았잖아요.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달 전에 한 일 오늘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하던 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탄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한 번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큰 기쁨이, 내 삶의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무슨 벼락같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을 왜 삽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어느 운에 의해서 일확천금을, 정말 돈벼락을 한순간에 확 맞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복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기업에, 혹은 주식에, 혹은 그림에, 혹은 부동산에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펑 튀겨져서 무슨 큰 일확천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벼락같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허황된 꿈이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삶의 큰 기쁨이, 내 삶의 큰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정작 임하는 그 절정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음성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정말 큰 빛이 우리를 쓸고 들어오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성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밤이 바로 그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셨고,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즉 생명이 들어와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별을 따라 이동을 해 먼 거리를 이동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별이신, 우리의 빛이신,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 어느덧 도달하는 우리를,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별을 따라, 그 별을 따라 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늘의 큰 별을 보여주셔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 그에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인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을 잘 지켜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정말 놀랍게도 생명이 저들을 휘감아 밀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생명, 그리고 우리의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다시 다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2월 4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힘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감한 형편에 빠져 있는 인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힘써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전파가 막힌 나라들이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또는 다양한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 국가들 간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소식이 저들에게도 복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또 선교의 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